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두려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부족한 영웅들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오늘과 다음 주는 기드온과 관련된 메시지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가리켜 의심이 많은 제자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느 교수님께서는 아니 천국에 가서 어떻게 도마를 만나려고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구약에는 이 기드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드온은 의심 많고 두려움에 꽉 찬 사람이어서 영웅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645가지나 되는 두려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웬만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얘기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괴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펠로우십 교회의 에드 영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지금 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그런 챕터이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헌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포인트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아니 모든 인생들이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달려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의 한 장면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에는 5가지의 패턴이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달리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배경으로 먼저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면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범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사사기의 패턴. 두 번째는 악을 범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약탈로 유명한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것이 두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저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세 번째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구원자이지만은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사사기에는 약 12명에서 13명의 사사가 등장하여 그들의 위기, 어려움,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네 번째 패턴은 바로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장에 나오는데 28절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 태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까 우리가 6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이상해요. 그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역사의 반복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1992년도에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한 2달 정도 모샤브 라기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여행하던 곳 중에 한 곳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천연 요새이죠. 정말 마지막까지 로마 군인에 대항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못했을 때 로마인들이 그 마사다와 똑같은 크기의 성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다 자살을 하죠.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 목숨을 끊겠다라고 한 그 유명한 항전의 장소 마사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코스로 마사다를 올라가면서 Never again, 절대로 다시는 우리가 이 현장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성 없이 정체성 없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의 손길, 거기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삶이지요. 우리가 잊어먹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소나기 속에서 7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약탈하기로 지금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탈자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엔샬롬의 땅에 샬롬을 가져오시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약속한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뻔히 내 앞에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붙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요청할 테니까,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같이 약한 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하겠는지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다 모여있는 상태 속에서도 다시 머뭇거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왜 우리가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을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나의 집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유명한 구원자가 나올 만한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약한 가정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모자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전쟁과 승리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이런 기드온의 작은 자 자화상이 여기에 답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참 둔한 자여서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자를 보내시라고 말씀하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기드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동시에 왜 기드온이 머뭇거리고 있을까? 그는 현실을 직시하였던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목양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그 나라의 것을 약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현실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인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영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부족한 영웅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내내 당했던 무시무시한 미디안의 강력한 힘과 그 밑에서 땅굴 파면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연약한 백성들 사이에서 기드온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약탈과 전쟁의 전문가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민방위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은 것입니다.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어 그의 취임식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공황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번질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당장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망해가는 그 나라를 보면서 루즈벨트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밑바닥을 치는 경제 공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번지고 있는 두려움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본 것이 맞아요. 기드온이 들은 것이 맞아요. 기드온의 계산법이 분명히 맞기는 맞지만 기드온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약한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나의 손끝을 가지고 행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한 단면을 이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죠. 2번을 시험하였습니다. 37절이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양털 한 조각을 바깥에 내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곳은 다 이슬이 없이 바짝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 이슬이 내리게 달라.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데 아마 그의 믿음 가운데 끝 언저리에 이거 혹시 누가 물을 부고 가진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뒤집어서 이번에는 온 사면에 이슬이 내리지만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이슬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르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40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요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양털을 제외한 사면에 하늘의 이슬을 듬뿍 공급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기드온아, 내가 세운 계획은 어쩌다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작정하고 너를 선택하였으니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표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자비한 하나님이시죠. 이런 유치한 요구를, 그리고 정말 모세를 밀치듯이 그렇게 기드온을 몰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파송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생기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싸우십시오. 물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산법과 나의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더불어 싸우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는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의 주제의 책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은 그 뜻에 순종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80%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백한 뜻도 잘 안 보인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이 직장 옮길까요? 말까요? 집을 팔까요? 말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많은 질문들 앞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나도 기드온처럼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인도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드온도 그렇게 하였는데, 죄송하지만 기드온은요, 반면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이분이 우리들의 거울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지은 도스토예프스키를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단두대에 처형되기 직전에 그가 러시아로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들에게는 성경책 외에는 어떤 것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4년 동안 유배를 당하면서 성경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때 그 받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편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조건 짚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우세요? 도스토예프스키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에 놀라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십니까? 이분이 나중에 폐병을 앓게 되는데요, 아마 낌새가 이상했는지 자기 아내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서 손가락으로 딱 집었는데 어디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것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신실한 크리스찬의 면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좋은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쟁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스스로 자기가 점장이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점집에 갔다 왔다고 고발하거나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가 막 쫓아 나오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 남편이 지난주에요, 강남의 그 유명한 집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연초만 되면은 한국 사회는요, 가장 용한 점장이 점집 이 시비를 소개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거 보면서 그냥 재미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로에 요즘에도 한 20-30개의 점집은요 늘 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 점장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속인들의 숫자가 2006년도에 13만 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속인이 20만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때 현재 3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그분도 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누가 고객일까요? 정말 놀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앞에 명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마치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성경에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1년은 365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설명 붙이시기를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매일같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염려하지 말라, 너의 약한 것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소리라고 적용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이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 한번 천지가 개벽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두려워 떨립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와 강력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입김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366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약한 것 뻔히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지만, 그리고 내가 세상을 계산하는 세상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심,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으나,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삶의 방식도 잊은 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의 교회를 비춰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것 전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 전부 아니고요.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유치한 간구를 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자비한 손길로 분명히 다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그 앞에 샬롬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샬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 믿음을 동원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 그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를 달려가는 말씀의 사람들,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